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광스러운 새 출발. 다 같이요. 시작. 영광스러운 새 출발. 방금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설교학 박사 학위 논문을 써서 심사 통과해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심사를 통과하면 아직 그 학위증은 받지 않더라도 그 순간부터 박사로 인정을 받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셔서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말하고 축하했다는 말을 같이 대화하면서 몇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다가 수고 많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또 몇 마디 하다가 다른 말 하다가 또 그 말을 몇 번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입에 이게 딱 붙어야 되는데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제 앞에서 최강희 박사님 이걸 몇 번 말하는데 좀 쑥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은 학위를 받는 것이 골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제부터 출발, 스타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골인으로 생각하면 이제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나 출발로 보면 이제 박사라고는 날개를 달았으니까 갈 방향을 정해서 또 내 힘을 계산해서 최대한 멀리까지 날아가라. 어디로 갈 것인지 계산해서 날아가라. 이렇게 충고를 해줬어요. 사실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학술 활동은 물론이고 대학에서 교수도 할 자격이 생겼지 않습니까? 당장 박사 받은 사람 보고 아무도 안 시켜주겠지만 기회만 된다면 총장까지도 할 수 있는 권리가 박사학위거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할 것이고 또 강의할 수 있는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길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당장 2달 후에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라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학위를 받았다고 여러 지인들이 가족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어떤 분은 그동안 수고했다고 이제 다리 뻗고 푹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몸과 마음이 저는 안 지친 줄 알았는데 긴장했던가 봐요.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푹 쉴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푹 쉬려고 학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한 대로 다음 달에 준비해서 논문 발표도 해야 됩니다만은 저는 학위를 받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영광스러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면 결혼도 마찬가지로 결혼이 꼬림이 아니라 새 출발이에요. 흔히 드디어 결혼에 꼬리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결혼에 꼬리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혼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가정이 새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출발하고 자녀를 낳고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는 출발하려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새로운 출발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제가 이런 서두를 꺼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다가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90대에 아직 제 주변에 가까이 100대는 못 봤는데 뭐 듣기는 했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응대하면 꼭 죽잖아요. 죽음은 사람들에게 끝이라고 생각해서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도 불러요. 주로 국가에서 뭐 하면 영결식 이런 걸 하는데 영원히 결별한다. 그건 우리하고 결별한 건 맞지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사실 영광스러운 새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죽음이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걸 잘 모르기에 혹은 알아도 어렴풋이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모든 사람 사는 모습은 다양해요. 다양한 장소, 다양한 일거리, 다양한 위치,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은 한 분은 꼭 죽는다. 여기서는 다 똑같습니다. 고관 대작도 아주 부유한 혹은 영웅 혹은 다른 분에게 얻어서 겨우 먹고 사는 분 상관없이 다 죽는데, 문제는 죽음이란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모르기에 두려워하는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승, 모든 문헌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다. 한 따라하세요.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다.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 출발입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딱 한마디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처형당하던 강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한 행악자 이런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양쪽에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조롱을 합니다. 네 이름이 예수, 구원이잖아, 구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 이름 구원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던 한 강도는 자기와 함께 처형당하는 그 동료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못된 짓만 하다가 이렇게 사형에 처형되어졌는 게 당연한 건데,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한 개도 없다. 근데 어디 조롱을 하냐? 꾸짖으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 43절 한마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은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강도의 한마디 부탁을 듣고 너 언제 봤다고 그런 소리 하니? 내가 너를 나의 나라에 데려가 주어야 할 이유가 뭐니? 너 그런 말할 자격은 있어? 너 이 땅에서 못된 짓만 했지 착한 일 한 번도 안 했잖아. 남 도운 적이 있어? 돈을 좀 낸 적이 있어? 대체 뭐 했니? 따뜻한 말 한마디로 했니? 이런 말씀 비슷한 말 하나도 안 하시고 딱 한마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에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 사실은 뭐냐면 어떤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강도는 결과적으로 인생을 못되게 살았습니다.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법정에, 나라의 법정에서는 용서받지 못해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죄수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 그리고 그 새 출발은 죽음 후에 들어가는 그곳은 아름다운 곳, 즐거운 곳, 행복한 곳, 즉 낙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음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출발, 새 출발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의 이야기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갖고 내가 의롭게 착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바보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은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지금까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문에 나와서 아주 비난받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바보스럽죠. 그러나 많은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전 정말 잘난 게 없어요. 전 정말로 스스로 보면 후회만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천국 감히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막 이게 겸손하다 못해가 자아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형수가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사형수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도 많고 부끄러움이 많지만 우리가 사형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형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이 땅에서 한 번씩 죽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죽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무슨 점이 다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37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 안 보여주는데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이게 질문인데 대답은 이거예요. 신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길죠. 이 말을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육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먼저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영혼은 죽는 즉시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따라서요. 완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을 한자말로 말하면 영화롭게 된다. 영어로 말하면 glorify,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였다. 영어 glorify,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이 말. 자,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좀 전에 예수님이 못된 짓 하다가 처형당하는 강도 보고 네가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들어가는까지는 알겠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본인이 거룩하기 위해서 하루도 노력한 적이 없죠. 남을 한 번 도운 적이 없죠. 못된 짓만 했죠. 이런 사람이 탁 죽으면 낙원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사람도 즉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은 한 몇 년쯤 지옥 가서 고생 좀 하다가 그때 오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다. 네가 오늘 위해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요, 낙원에 있으리다 그랬는데 낙원하고 천국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잘 모르십니까? 낙원은요 저기 악기 많이 고쳐주는 곳이 낙원 상가고요, 천국은 김밥 파는 곳이고 천국. 이렇게 다릅니까? 낙원과 천국은 어떻게 다르냐?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도 쉽겠죠? 낙원하고 천국은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소요리문답 37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이 얻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은 즉시 영광스러워 완전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 말이 이제 뭐냐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낙원 갑니다. 근데 육체는 낙원에 안 가요. 어디 갑니까? 무덤 속으로 가요. 자, 무덤 속으로 간다는 말이 우리가 무덤 속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그대로 보존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김씨인데 이름이 일성이고 정일이에요. 그대로 보존시켜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안 가봤지만 알죠, 그죠? 그래야만 부활합니까? 아니요. 죽어서 수년 지나고 수십 년, 수백 년 하면 사실은 그 무덤 파보면 뼈도 없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불의한 사고로 무덤에 잘 수습해서 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잘 수습해서 넣었다 할지라도 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까지 우리 몸은 무덤 속에 들어가고 쉬고 있습니다. 천국과 낙원의 차이는 뭐냐면, 낙원은요 영혼만 들어가 있고 육체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육체가 어떤 장소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부활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3절 말씀이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나팔 소리, 쇼파르 소리가 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썩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형체자체도 없어버린 상황대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짠! 다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은 몇 살짜리로 부활할까요? 5살짜리? 30살짜리? 80대? 몇 살 때로 부활할까요? 혹은 그때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활한 때의 몸은 나이가 30살짜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30살 때가 인생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멋있고 건강하다네요. 그러면 내가 30살로 부활하면 우리 아들하고 똑같아지는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33세기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건 그냥 그분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전혀 믿을 만한 의견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30살짜리로 부활했냐, 팔자로 부활했냐, 머리가 뭐 하얘졌냐 빠졌냐, 그런 건 안 중요하고 부활한 이후의 몸은 그런 것 때문에 예쁘네, 멋있네, 이 사람은 좀 슬프네, 그런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누군지 알아본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몇 살짜리로 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활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에 초월하기 때문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형체가 없는 몸이냐?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몸은 만져졌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39절.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 만져봐라. 나는 뼈 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영혼, 홀령이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재밌는 말 있어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귀신 씨나라 못 까먹죠. 예수님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만져지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짠 소리도 안 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휙 소리도 안 내고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으면서도 형체는 있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은 덥고 땀나고 머리카락 빠지고 짜증나고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이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부활한 그 몸은 나군에 있는 영혼과 즉시 합쳐서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나군에 있는 그 영혼이, 지금 우리가 영혼이 내 이 한계 있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옷처럼. 그러다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나군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이 한계 있는 몸이 아닌 영광스럽게 부활한 그 몸을 입어버립니다. 합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다시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요약해서 말하면 낙원에는 영혼만 들어가 있고 천국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한 그 몸과 합쳐진 완전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지만 낙원과 천국은 낙원은 중간쯤 되고 천국은 완전한 게 아니라 둘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는 낙원과 천국을 구별해서 말해요? 구별 안 하고 말합니다. 구별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낙원에 간다라는 말 하지 않고 죽으면 즉시 천국 갑니다. 이럴 때에 중학생은요, 아닌데 우리 목사님 말하는데 죽어서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낙원 간다던데? 예수님 제레미야 진짜 천국 간다던데? 근데 옆에 있는 고등학생이 야, 그 말이야. 그 말이 일단은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해서 완전하게 돼서 그때 천국 간다는 말을 요약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학생이 머물지 말고 고등학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죽으면 즉시 천국 갑니다 했더니 목사님 지루했는데요. 왜인데요? 지난번에는 먼저 낙원 간다 하셨잖아요. 이러시면 우리가 중학생, 초등학생 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떤 사람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냐? 우리가 평소에 배웠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즉시 죄가 용서받고 해결된다. 근데 죄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다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았어요. 죄인 아니에요. 근데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죄인 아닌데 우리 현재 상태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무리 봐도 죄인이잖아요. 어제도 화난 적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화낸 적 있어요. 그리고 미워해요. 미운 사람 지금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욕심 부려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어갖고 남들이 야, 저 예수쟁이도 욕심 부리고 예수쟁이도 싸우고 저 목사도 죄짓고 교인도 죄짓고 장도 죄짓고 뭐 저래. 여러분 이런 죄성을 갖고 있어갖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죄성, 이 악한, 이 문제 있는 이 몸 갖고는 천국을 못 가요. 이런 수준으로 천국 가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미리 가서 다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써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나서 천국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 천국에 보니까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자, 이건 요 세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 천국에 어울리지 그런 속성,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 여기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수준 갖고 못 들어가죠. 맞아요. 못 들어가는데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을 완전한 상태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걸 보고 영화 단계, 영화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려고 거룩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노력을 우리 이 땅에서 이만큼 했는데 결과는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날은 까먹어요 또. 근데 그 노력의 결과 큰 효과가 없지만 주님이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을 영화롭게 바꿔버려요.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우편 강도 평생 성화 노력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죽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내가 평소에 소문듣던 그 예수인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의인과 구원자가 맞네. 아, 이분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냥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믿어서 그날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말씀했어요. 자, 평생 성화의 노력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사람이 탁 가면 이런 사람도 즉시 영화롭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이런 사람도 즉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약간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아니 평생 50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하고 평생 강도다 탁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 가면 그 우리가 좀 억울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 이미 했어요.
아침 6시에 와갖고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와갖고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일 데나리온 받으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보게 자네 나랑 한 데나리온 받고 일하기로 약속했지? 그렇죠. 그럼 내가 한 데나리온 줬잖아. 맞네요. 그럼 내가 잘못했나? 아니네요.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계산하고 싶어. 그래도 50년 고생할 필요 없이 가면 우리 가만히 있다가 죽기 직전에 탁 믿으면 되겠네요. 그 사람 그런 말을 한다가는 죽기 직전에 못 믿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막무가내 의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노력과 선행과 수고에 대해서 모두 계산하시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우리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강도도 영화롭게 즉시 바뀐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부족함이 많아요 걱정하던 사람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누가 잘 말씀해 줬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단 1년이라도 단 하루도 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지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에서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인데 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죄로 석방되든지 아니면 사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무죄로 석방되기를 원했을까요? 사형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귀한 선생님이 억울하게 갇혀 있으면 그분을 막 구출해서 기도하잖아요. 구명운동하고 서명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의 구명활동도 감사한데 나는 사실은 여기서 처형당하는 것도 좋고 방면 무죄 석방된 것도 좋은데 어느 걸 좀 더 원하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형당한 걸 더 원합니다. 예? 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사실은 사형당하면 빨리 천국 가고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원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이 땅에 좀 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유익하기를 원해서 여러분이 나를 필요하다면 내가 좀 더 있고 싶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를 위해서 단 하루 더 살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면 제가 그걸 더 원하는 건 아니지만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천국을 사모한 이유는 뭐냐면 죽음은 끝장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출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새 출발하는 관문이에요. 관문. 여러분 군대에서는 빨리 제대하고 싶죠? 박사과정에서는 빨리 논문 써서 졸업하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영광스러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식이 완전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완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던 모든 내용들 박사님, 목사님, 교수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같이 고민하는 거 천국 가면 다 이해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더 이상 죄의 유혹, 사탄의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광스러운 새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은 천국에 비해서 일순간에 불과하고 연습에 불과하고 리허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여유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남보다 키가 작거나
남보다 뚱뚱하거나 남보다 몸이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좀 나빠서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갈 것이며 우리의 상태는 즉시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 안 되고 성숙하지 않냐 고민하는데 천국 가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죽는 즉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가 완전한 상태로 바뀌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축복, 위로, 동행,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연결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 심령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땅 한국 교회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수고하며 복음 전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